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무한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람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많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진리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볼까요? 지난주 말씀 에스겔서 45장 6절 너희는 제비뽑아 땅을 알고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축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제비 뽑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구분하여 드려라. 거룩한 구별이 필요하죠.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입니다. 아가서는요, 남녀, 즉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이지만 그 남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입맞춤을 원합니다. 즉 함께 사귐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사귐이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점점점 갈망이 커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갈망이 얼마나 크냐, 죽음같이 수월같이 여호와의 불같이 이렇게 아주 굉장한 뜨거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승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 즉 에로스의 사랑이나 필로의 이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커가는 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나만 생각해야 돼. 이런 거예요. 나만 품고 다니고 나만 생각하고 지나고 한순간도 나를 빼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이런 것이 뭡니까? 여인이 남성에 대한 열망이죠. 즉 남자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습니까? 주님, 나만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품으셔야 돼요. 나를 꼭 염두에 두고 행하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지요, 주님? 나 아시지요?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실제로 하나님이 딱 나를 이렇게 점 찍으시면 얼마나 대박 사건입니까? 신데렐라처럼, 그죠? 딱 온 세상 왕, 이제 왕위를 물려받은 왕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도 나만 콕 찍어서 사랑한대요. 그러면 대박 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그런 갈망이 뭐냐면 도장같이 품으소서 이런 갈망입니다. 근데 이런 갈망이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도장을 그렇게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뭐 팔에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이 표현을 다르게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했더니 요즘 바꾸면 그거 같아요. 하나님 나를 스마트폰처럼 여겨 주소서 이런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스마트폰을 손에서 뭐예요? 거의 떼지 않고 있죠. 그죠? 저도 가끔 집사람한테 핀잔을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자꾸 핸드폰 만지작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뭐 띵동 문자가 오거나 한번 보게 되고 또 시간을 요즘은 시계를 안 차고 다니니까 몇 시나 지났자고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만지작거리게 되니까 대화가 어떻게 돼요? 끊기고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그러지 말아라. 나한테 자꾸 핀잔을 줘요.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게 습관된 거예요. 습관처럼 자꾸 확인하고 자꾸 이렇게 들춰보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요즘은 가끔 가다가 우리 위해서는 그러지 않지만 예배 시간에 때로는 벨이 울릴 때가 있어요. 그럼 뭐 급하게 막 끄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어떤 분들은 딱 들고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여보세요?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 통화한 다음에 들어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정도가 되는구나.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그 예배와 만남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스마트폰에 걸려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메시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막 불안한 거죠. 그죠?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저도 우리 성경 말씀을 찾거든요. 찬송가 곡이 있으니까. 근데 저도 가끔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놀랐냐? 분명 처음에 시작은 뭘로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성경을 찾아야지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딱 한 거기서 뭐가 띡 뜰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나도 모르게 그걸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가 완전히 잘못된 거지. 목사인데도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찰 한 목사님은 스마트폰은 마귀에 속한 거래요. 예배 시간에 그걸 들고 오는 건 마귀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 정도예요. 왜? 예배를 방해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건 사단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려고 애를 씁니다. 왜? 스마트폰 항상 그렇게 곁길로 가게 만드니까 우리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이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요즘은 페이가 있어서 하기도 하지만, 근데 예전에 인장, 도장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가슴에 품고 다니고 손목에 다 두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도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어떻게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요청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자가 남자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남자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있기를 바라는 것, 이게 여성의 사랑, 요구하는 사랑이죠. 이런 갈망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은 뭐라고 해요?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 많은 물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고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런 사랑, 이 도장같이 나를 품고 손에 두는 그 사랑은 어떠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 이것은 남자의 사랑으로 표현한다면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해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알죠?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 잘 압니다. 근데 그들의 사랑은 어때요?
죽음이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예, 사랑하는 거죠. 그죠?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원수 집안끼리 근데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결합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는 두 집안이 나중에 화해해야 된다, 이런 뜻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죽음같이, 죽음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둘이 다 죽었는데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만 죽으셨어요. 예수님만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죄인의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컸으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그렇죠? 또 이런 식으로 남자의 편에서 수울같이 강한 질투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투가 강하다는 것은요, 이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한다는 거죠. 남자가 여자의 사랑을 요구할 때 질투가 없다면 그게 사랑입니까? 이 여자가 오늘 저녁에 와서는 나를 사랑한다 그래. 근데 내일 아침 눈을 뜨고 나가면 다른 남자 만나러 나가는 거야. 낮에는 다른 남자 만나고 들어와가지고는 또 저녁에 오면은 최근에 나를 사랑한다고 또 그러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래도 충분해요? 저녁에는 나를 사랑하니까 충분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이 여자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나만 사랑해야 돼요. 그게 질투가 뭐예요? 수울 같은 거예요. 질투가 없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마치 그 질투가 어느 정도냐면 여호와의 불 같은 사랑이에요. 뜨거워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살라버려요. 이 사랑이 없으면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예요? 남자가 여성에 대해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나만 사랑해야 돼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상을 한번 둬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두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질투였죠. 강렬한 질투가 있었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 마음보다 이 질투가 뭐예요? 수산한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성경에 말하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가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이 수울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울은 어떻습니까? 멸망받을 자를 끊임없이 요구하죠. 그렇죠? 끊임없이 삼키죠. 삼키고 삼켜도 뭐예요? 배부른 게 없어요, 수울은. 그죠? 끊임없이 삼키기를 원해요. 그것처럼 끊임없이 뭐예요? 끝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질투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질투의 불길을 물이 끌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불과도 같아서 많은 물도 뭐예요?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를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 천적이 뭡니까? 물이죠. 소방수가 뭐 들고 가요? 물 들고 가잖아요. 불 났으니까. 그러니까 불을 끌 수 있는 게 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불 같은 뜨거운 사랑, 그 대상이 뭐예요? 물 같은 사랑인데, 이 뜨거운 질투를 물도 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렬한 그런 사랑이냐는 거죠. 즉, 그 불이 여호와의 불이고 질투하는 사랑의 불길인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물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갑자기 사랑 얘기하고 질투 얘기하다가 돈과 재물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정하고 참된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에요. 재물입니다. 이 돈과 재물이 사랑을 방해합니다. 김중배의 돈. 그쵸.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요, 작전을 짭니다. 저 이쁜 여인을 내가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그러면요, 돈이 넉넉하고 힘든 사람들은 작전을 짜죠.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물질공세,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든지 해서 탁 해가지고는 그 사랑의 마음을 잘 취한단 말이죠. 근데 또 이 좀 약간 좀 깡패 같은 남자들은 또 다른 방법을 써요. 작전을 쓰죠. 어떻게? 다른 남자가 괜히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괜히 이렇게 건드려보게 만들고 가서 딱 의로운 남자 있죠. 힘 있는 남자를 탁 물리쳐주고 그죠? 그리고 탁 사랑을 찬지한다. 그런 것처럼 이 돈이 마치 그런 요소가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탁 가서 그죠? 탁 챙겨주고 탁 해서 돈을 찾아오고 돈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을 갖다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재물의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의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신데렐라처럼 그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자가 나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거야.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한테 한 번에 다 해결해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나를 부장같이 품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는요? 하나님이 나의 물질적인 부분, 성공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뭐랍니까?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성공한 사람들, 그래서 또 교회에서도 보면 좀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경우 있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똑같이 신학교 들어가고 똑같이 개척해가지고 똑같이 했는데 어떤 식으로 참 부흥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질투가 생기죠. 하나님 나를 도장같이 여겨주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저 형제는 저 목사는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우울한 감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재물의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공의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우리의 재물을 걷어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돈과 재물을 뭐예요? 뛰어넘는 거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뭐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여인이 나를 어떻게 하길 바래요? 정말 사랑하길 바래요. 내가 지금 지위를 잃었어요. 내가 지금 재물을 잠깐 잃었어요. 내가 지금 잠깐 건강을 잃었어요. 그런데 나를 차고 가는 여자라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어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서는. 뭘 확인하려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계시록에 칭찬받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 교회들을 보게 되면 크고 힘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고 책망합니다. 근데 오히려 환난 중에 있고 어려운 중에 있으면서 가난하고 힘들게 그 믿음을 끌어나가는 교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잘된 교회들이 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주님을 사랑했어. 근데 부유해졌어. 그러니까 뭘 잃어버려요? 사랑을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그걸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교회들은 다 어떤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다 큰 교회예요. 싸우고 지지볶고 뭐 이런 교회들이 다 큰 교회예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 그 목회자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 저는 그 주신 만큼 하나님이 또 책망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준 만큼 하나님이 많은 걸 요구하실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것이 한 달란트일지라도, 그렇죠? 2달란트일지라도 하나님께 가면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주님이 칭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남자의 사랑을 이야기했고, 이걸 바꿔서 여자의 사랑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 문맥을 여자의 편에서 이야기할 때 너는 인장같이 내 품에 품어달라 하는 것이 뭡니까? 여성이 남성에 대한 갈망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것을 바꿔서 뒷부분은 뭡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를 아까는 남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볼게요.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여성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요 6절과 7절은 여성이 남성에게 한 말인 거예요. 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자의 남자에 대한 사랑이 죽음같이 강해. 이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처럼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셨어 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머물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감사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바꿔서 여자에 대한 사랑을 바꾸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 어떻다는 거예요?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음부같이 강한, 홍수가 범람해도 돈과 재산이 나를 아무리 해방하려고 해도 내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을 그 무엇도 방해할 수가 없어. 내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야.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주님 나를 도장같이 품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같이 강한 사랑은 뭡니까? 순교적인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이 순교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기철 목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현대에는 그런 순교적인 사랑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사랑 요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죽음같이 강한 사랑은요, 예수님 말씀에서 근거를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데는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마음, 그거를 무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뜻은 이런데요.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는 것.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순교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죽이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내 신앙이
그냥 발목만 차는 신앙입니까? 그러면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죠? 무릎까지 차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조금 버거워요. 그죠? 내 맘대로 막 하기가 좀 버거워요. 근데 허리까지 와봐요. 그럼 좀 힘들죠. 그죠? 근데 넘치는 물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죠? 벗어날 수가 없죠. 끌려갈 수밖에 없죠. 즉 성령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날마다 나를 죽여요. 근데 나를 죽이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발목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내 맘대로 첨벙첨벙해.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해. 근데 늘 내 맘대로 사는 거야. 근데 좀 무릎까지 좀 되면 그래도 좀 나아. 그래도 무릎 꿇을 줄 아니까. 하나님 기도할 줄 아니까. 허리까지 가면 뭐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머리까지 가면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결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와 성령 충만한 삶, 순교와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야, 하나. 여러분 순종하세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순교하세요. 이건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그게 중생이에요. 여태까지 내가 자라오면서 진화론을 배우고 그렇죠? 그럼 살아왔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여태까지 배워오고 여태까지 내가 경험해온 모습 할 때는 자연 진화론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창조했더니 이게 생각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순간 뭐 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네, 그 순간에 내 경험, 내 모든 지식, 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은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고 뭐요?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거듭남, 이게 죽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런 자기 죽임이 없이는 절대 믿음이 없어요. 이 자기 죽임이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순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자기를 죽이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자기를 죽이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한다고 다니고 뭐 교회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본성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그런 정도에 머물고 지식적인 사랑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 복음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아가페의 사랑, 즉 위로부터 오는 사랑, 여호와의 불로, 그죠? 불붙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순조적인 사랑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또 신사참배를 잘 먼저 거부했던 한상동 목사님처럼 죽음이 나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이건 뭡니까? 순결한 사랑이에요. 즉 여기서 여자의 질투입니다. 그 성도의 질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이상하죠. 아니, 성도가 하나님께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 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세요 하는 마음 가지고 다른 성도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면 막 질투심을 막 가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상한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랑은 뭐냐면, 이런 질투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질투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지켜주세요. 이런 질투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리의 포로를 끌려가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로 생활 중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이 압제자의 손으로부터 건져 주세요. 우리 주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돌아봐 주십시오.
이런 게 뭡니까? 이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도장같이 품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7배나 뜨거워진 풀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들의 신앙의 이 마음, 이 가급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아마 질투 같은 사랑입니다. 주님, 나를 여기서도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뭐요? 네,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질투 같은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저 뜨거운 7배나 뜨거운 그 풍물 속에서도 나를 인장같이 모해달라는 거예요. 품어주세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네,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투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스올같이 물과 홍수에도 꺼지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신실한 사랑이죠. 이런 사랑의 갈망은요, 자신의 사랑의 신실함에 대한 각오와 결심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사랑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물에도 꺼지지 않고 홍수에도 꺼지지 않는 그런 불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불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곳곳에서 가끔 화산 폭발이 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게 되면 용암이 막 흘러나와요. 산에서 막 흘러나요. 근데 그 용암이 어디까지 가요? 바다까지 가죠. 바닷속에 막 떨어집니다. 근데 그 바닷속에 물속에 들어가서도 막 끓으면서 막 그냥 그 빨간 것이 막 꺼지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뜨거운 것도요, 그 바닷속에 딱 들어가 있다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식어서 그냥 돌덩어리 되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얼마나 세죠? 불보다 센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바닷속 깊은 곳에 가면요, 또 용암이 끊임없이 분출하는 곳이 있어요. 그 바다 가장 깊은 곳에 그 뜨거운 물에 쌓여 있어요. 그죠? 그 물에, 차가운 물에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차가운 물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계속해서 그냥 용암이 솟아나. 그래서 대륙 판 이동하지 않습니까? 판이 갈라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계속 마가 솟아올라요. 그리고 뜨거운 물이 계속 솟구쳐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게 뭐냐면 염려와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염려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해결하려고 그 자리에다 돈을 두는 겁니다. 네, 돈을 두는 거예요. 물질을 두는 거예요. 물질을 좀 많이 채워넣는 거예요. 창고를 잔뜩 채워놓고 그런 거예요. 거기다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불식하려고? 염려를 불식하려고. 그렇죠? 네, 미래의 염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돈을 잔뜩 채워두는 거예요. 은행에 다들 적금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다 여흥을 더하는 거죠. 즐거움을 더하는 거예요. 무슨 염려?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염려가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잊고 싶어. 그러니까 여흥을 두는 거예요. 건강한 거 챙겨 먹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노세 젊어서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과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심풀이 우리 인생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또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하는데 난 못해. 그럼 갑자기 염려가 생겨요. 열등감이 생깁니다. 박탈감이 생겨요. 그래서 부추기죠. 뭐 하라고? 돈 더 많이 벌라고. 그죠? 더 많이 벌어서 더 즐기라고 부추기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양인 겁니다. 물질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나쳐서 어떻게 합니까? 술과 도박에 빠져들죠. 연예인들 가끔 가다가 자꾸 그런 나오잖아요. 뉴스 나오죠. 도박하다가 마약하다 나오죠. 연예인들은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인기도 많아요. 그죠? 돈도 많아요. 근데도 왜 그럴까요? 그들 심령 깊은 곳에 뭐예요? 허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인간적인 공허함, 그렇죠? 그 공허함을 갖다가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사랑을 또 찾죠. 그렇죠? 여인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사랑을 찾아요. 근데 이러한 삶에 대해서 파스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연애의 시작과 결과라는 얘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공허함을 10분 알려는 자는 연애의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그 원인은 나로서는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가공한 것이다. 이 나로서는 모르는 것, 사람이 인식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사소한 것이 전 지구, 왕봉, 군대, 전 세계를 움직인다. 클레오파트라의 코, 그것이 조금만 더 낮았더라면 지구의 전면이 변했을 것이다. 황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즉 나비 효과처럼 조그마한 원인에 의해서 뭐예요? 큰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인천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그 예배당의 뒤에 산이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가 막 출몰한다는 거죠. 근데 이 고양이가 짝짓기 시기가 되면 굉장히 막 어린아이 같은 소리 막 이상한 소리를 막 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그 소리를 막 내면은 갑자기 수컷들이 확 달려든답니다. 근데 이 수컷과 이 암컷이 언제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딱 교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갑작스럽게 만나서 그냥 교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의 변조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한 게 왜 사랑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해서 좀 살고 있어. 근데 내가 왜 사랑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게 된 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사소한 모습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내게 없는 것이 항상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고 나를 조금 더 사랑해줘, 좀 위해준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조그만 것도 시작해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큰 결과를 낳는 거죠. 그게 뭐냐? 즉 사람의, 즉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사랑하는 모습들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조그만 원인을 모르는 것 가지고 서로 막 사랑한다고 지지고 먹고 살다가 뭐예요? 그냥 결국은 막 어떡합니까? 결국은 원인 모르는 곳으로 가서 마지막에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어떻습니까? 독신자에게 정말 아낌을 내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도 어떻게 돼요? 꺼지지 않는 불 같은, 그렇죠?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별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난 주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과 사랑은 별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예요. 하나.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나한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동참해야 된댔죠. 그렇죠? 내가 의지적으로, 뜻으로, 생각, 지식적으로 동의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날 구원하신 것 동의합니다. 동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반쪽짜리인 거예요. 동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참여.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사랑이 샘솟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랑, 죽음이 나를 가는 걸 수 없어. 난 주님을 사랑해. 어떤 물이 와도, 어떤 불이 와도 난 막을 수 없어. 난 불같은 사랑을 좀 사랑하고 있어. 돈, 명예, 권세, 그거 필요 없어.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해. 이게 있을 때 뭐예요? 내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요청합니다. 강력하게 요청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을 준비하십시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불같은 사랑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가짜.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천국문에 가서, 문 앞에 가서 탁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나왔어요. 나 들여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내게 등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쵸? 그 등불이 뭐예요? 성령? 아니요. 난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주님이 마지막 그 천국 문 앞에서 나에게 확인하실 거예요. 그래? 들어와라. 근데 하나 확인할 게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때 내가 사랑이 없어. 그럼 뭐예요? 준비되어 있는 게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어떤 한 양반댁 주인이 가만 보니까 한 노비가 좀 어리석어. 나이 들고 이제 쩔뚝쩔뚝거리고 다니고 어리석어. 그래서 지팡이 하나 만들어간 지팡이에다가 어리석은 지팡이라고 썼어요. 그리고는 그 노비에게 주는 거예요. 야, 이 어리석은 노비야. 이거 짚고 다녀라. 그리고 너보다 미련한 놈이 있으면 이거 줘라. 그럼 줬어요. 근데 이제 얼마 가지 않은 이 대감님이 죽게 됐어요. 병을 앓게 돼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이제 죽을 병을 먹었어요. 근데 그 노비가 와가지고는 주인님 여행 가실 준비 됐습니까? 야 이놈아 지금 죽을랑 말랑 가는데 무슨 여행이냐? 그랬더니 아니 저 세상으로 갈 여행 준비하셨냐고요. 이놈이 그냥 이 미련한 놈이 끝까지 와서 이러네. 막 핀잔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여행을 잠깐 며칠 가려고 해도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주인님은 먼 길을 가십니다. 근데 준비 없이 가시면 되겠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셨으니까 주인님이야말로 진짜 어리석은 자네요. 이 지팡이가 주인님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지팡이를 주세요. 여러분은 미련한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여러분 지금 준비했습니까? 준비했어요? 이번에 창립 14주년이 돼가지고 이제 14주년 되고 사랑방방 10년 돼서 이제 3시에 행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수요일에 했던 말씀도 겸해서 왜 이 말씀을 전하는가. 제가 14년을 목회했어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이 있기를 바라요. 불같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를 바라요. 제가 정자일동에 와서 목회하는 목적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없으면 내 믿음은 가짜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불같은 사랑이 있기를. 하나님이 나를 도장같이 여겨주시기만 바라지 말고 내 사랑은 불같이 강합니다. 내 사랑은 어떤 물이 와도 호수 와도 끊을 수 없어요.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이 마음 물질이요? 건강이요? 아니요. 그거 다 상관없어요. 난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주님을 사랑해요.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자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진짜라면 내 사랑도 진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이런 불같은 진짜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정말 제 생애를 걸어서 요청하는 바입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의 오늘 말씀 보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들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내 사랑은 어떻습니까? 죽음같이 가하고 질투는 솔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며 기세가 여호와 불과 같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을 받거나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아. 모든 것이 주님의 내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련한 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찌 아버지 사랑하고 살아가는지 아버지여 일상사랑을 좀 통해서 내 마음의 공허를 채우려고 하지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오 주여, 나를 사랑하시는 주,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부활하심으로 천국수만케 하신 주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되 불같은 꺼지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우리 나를 범람할지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쏟아오르는 뜨거운 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재산이 아버지 재물이 아버지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불같은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권세가 없으면 나 떠나가지만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주여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또 아버지여 재물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불같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뭐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고 사랑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또한 돈이 있으면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불같이 뜨겁습니다. 많은 물이 홍수가 범람하고 환란이 와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돈과 건강과 재물이 떠나가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결심을 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나를 도장같이 품어주시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불같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